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참 좋은데 우리가 또 사랑의 고백을 함께 복을 빌어주는 고백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지역별로 특성이 많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고서 각자 자기가 어디 지역에 속했는지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충청도도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도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충청도에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고요.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리다. 느림의 미학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충청도가 느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딱 보면은 충청도가 딱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전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가운데 충청도를 점령하면 고구려 땅이 되고, 백제가 쳐들어와서 백제가 점령하면 백제 땅이 되고, 신라가 쳐들어와서 신라가 점령하면 신라 땅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딱 한가운데에 낀 거죠. 그래서 남이 와서 충청도 사람에게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은 충청도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물어보는 놈이 고구려 놈인지 백제 놈인지 신라 놈인지 몰라서, 잘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면 괜히 먼저 난 백제유 라고 하면 물어본 사람이 난 고구려 사람이야 하고 때릴까봐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고구려야 백제야 신라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멀뚱하게 먼저 말해봐요 라는 표정으로 멀뚱히 있는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서 또 진지하게 기다리는 것이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지에서요, 같은 정체성 만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느린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가웠고, 특별히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야, 너도 충청도야? 하면서 얼마나 동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나랑 같은 소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그 사람 만나면 반가운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성환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누구만 보이던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만 보이지 않으셨어요? 참 신기해요. 저도 강단에 올라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흑백 처리된 것처럼 교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자기 소속과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조직 내에서 배타적이 되거나 혹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람의 욕구정이 기본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속감이고 하나는 인정받음이라고 했어요. 인정받는 거.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했을 때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떤 열망이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슬픔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잊혀져 본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걸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 뭔가 모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가까웠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독립한 자녀들에게, 분가한 자녀들에게 가끔이라도 연락이 안 오게 되면은 내가 부모로서 잊혀진 것이 아닐까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나는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물론 섬기고 봉사하지만
내가 섬길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직분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해주고 기대해주지 않을 때 뭔가 모르게 서글퍼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너희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우리 지난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고 민족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파티장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기보다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정도가 흘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6월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5장과 6장 사이의 장은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은 벌써 1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는 한 장 차이여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니까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의 소문이 다 나게 되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냐면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바쁜 틈 가운데서 잠시 쉬시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띄워서 갈릴리 동편의 언덕에 오르시기로 합니다. 그때 주님보다 먼저 호수를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였음이로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 참 눈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눈치 없다. 우리 예수님 좀 쉬게 좀 놔두지. 그만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고 전하셨으면 우리 주님 좀 그만 내버려 두지. 거기까지 쫓아갈까?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시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가로친 부분을 보니까 그저 큰 무리라고 해요. 제자들이 아니라 큰 무리예요.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비한 것을 깨달아서 가르침을 받고자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비한 표적들을 보고서 그 표적 나도 보고 싶어서 궁금증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동기가 순수했든 혹은 불순했든 그들이 처한 상황과 절박한 상황과 간절함과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인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고 눈 붙일 겨를도 없고 바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쉴 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쉴 틈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때 나오는 무리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백성들이 언덕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날 기적으로 먹인 인원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하는 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벅찬 장면 아니에요?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올라오는 무리들이 보통 사연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다 각자마다 주님, 나도 아프고요, 나도 우리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나도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 표적이 필요합니다. 각자마다 이런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각자 가진 문제와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던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심판이 지나가던 날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된 거죠. 그 밤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남은 것을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도록 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의미가 있고, 해방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뒤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치는 광야의 땅을 지나가긴 했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종살이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손은 많아졌는데 땅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내가 4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했었지. 바닷가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가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했었지. 땅을 주겠다 약속했었지. 내가 그거 아직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들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든 거, 이것도 내가 다 듣고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단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침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마침 유월절이네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한 것은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 정확하게 유월절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대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뭘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때가 이르러서 오병이어 사건이 이르렀다, 이것을 이야기할까? 오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아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보면 아시겠죠?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는데, 이 도시락의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대체로 먹고 사는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챙긴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을 못 챙겨왔을 거예요. 그들은 가난과 억압 때문에 절실했던 거죠. 내 상황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챙겨오는데 이런 절박한 문제와 상황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한 끼 걸렀다고 불쌍히 여기시거나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그들이 가난과 억압 가운데 사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애처로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께서도 쉴 틈 없으시고 당신께서 먹을 겨를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2019년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 오빠. 보기만 해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영화냐면 고 이관희 집사님과 그의 부인이었던 오은주 집사님의 삶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젊은 부부가요, 아이를 낳고 딸을 낳고요, 조리원에 들어갔어요. 보통 다 조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조리원에서 나오기 전에 갑자기 남편이 혼자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고난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요,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암이 발견되는데 혈액암 4기 암이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의연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요. 결국 이 이관희 집사님의 암이 전이되어서 2018년 9월 16일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한 가정에 닥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죠? 영화를 본 관객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 이관희 집사님이었다면, 아니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었다면 어떤 생각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으면 다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잊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요, 잊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중요한 사람에게 잊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히고, 가족들에게 잊히고, 교회에서 잊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잊힐까 봐 두렵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절대로 잊힌 백성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힘겨운 여정에 지친 많은 무리가 구름처럼 주님께로 몰려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유월절 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증표로 준 그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어올 때 내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선물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위한 먹을 양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를 잘 볼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너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만나를 줄게.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 중에 계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은요, 굶주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제공하신 양식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구원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훗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본문 조금 뒤로 가셔서 6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께서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는 굶주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공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더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신 것처럼 그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공궁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아픔을 탈출하게 해주는 구원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사실은 항상 떡을 주시진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올 때 너희가 나를 원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하시면서 섭섭함을 표시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너희는 항상 떡만 구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냐, 떡만 구하냐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떡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즈음에 그들에게 떡을 주심으로 그들은 잊힌 백성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에게 잊힌당한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고달프고 애탈 때가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납니다. 너무 고될 때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날 보호해 주시는 거 맞나? 혹 나를 잊고 계신 거 아닐까? 세상에서 우리는 늘 잊혀지는 아픔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혹여나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 때문에, 잊혀져 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늘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무리들의 절박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처지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 신비한 체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사건이에요. 당신께서도 피곤하시고 시장하셨지만 그들의 빈곤함과 절박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절박하게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바라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혀집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잊혀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